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영적인 틈이라고 하는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쉬게 되면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보면서 참 이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그에게 큰 은혜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영적인 무딤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영적인 틈이라는 부분이 저는 전에 한번 제가 이 신내동에서 목회를 할 때였는데요. 신내동에서 목회를 할 때 이 모기가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모기가 들어오길래 이제 방충망을 교회에 이제 이 방충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기가 안 들어오겠지 했는데 여전히 모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도대체 저는 이 모기가 그렇게 싫어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많으셔서 이 모집사님에게 피를 좀 드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모집사가 그렇게 싫어요. 근데 모기라는 단어를 옆으로 돌려놓으면 마귀 같아요. 그렇게 피를 빨아먹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래서 모기향도 피우고 이 F킬러 갖다 뿌리고 별짓 다 했는데도 여전히 모기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올 데가 없는데, 그런데 그때는 교회가 지하였거든요. 지하인데 이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창문이 있는데 그 밑에 그 빗물이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시궁창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수채통이 있는데 그 수채통에 이 옆에 이제 냇가가 흐르는데 그 냇가가 아주 썩은 물이에요. 그 사이에 이렇게 통로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기들이 글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통을 들어오는 이 구멍을 완전히 이 모기장 이 채로 막아놨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한 2년 동안 모기한테 아주 연락이 뜯겼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사단이가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이게 역사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역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일 낮예배 때 우리가 욥기 써가지고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근데 이 욥을 보니까 이 사단이가 욥을 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달려들거든요. 그런데 욥은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건지 몰라요. 문제는 이것이 사단이 역사하는지 모르니까 욥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단이나 마귀나 악한 영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대적할 겁니다. 그리고 항거할 겁니다. 그리고 싸울 겁니다. 도둑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대항을 한다든지 싸워야 되거든요. 대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마귀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저는 아담 같은 경우가 참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재우시고 나서 그리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에게 아내를 이제 만들어주는데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는데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리고 여기 여자 하와를 만들어요. 일어나서 딱 보니까는 자기 갈비뼈가 하나 없으니까 허전했겠죠. 이 사람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허전한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허전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것은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담이 깨어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와를 향해서 노래를 부를 때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고 너는 나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를 통해서 왔으니까 나야. 그리고 나는 너야. 즉 이 말은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나의 아픔은 너의 아픔이야. 여러분, 여기 아내가 만약에 몸살을 앓고 되게 많이 힘들어하면 남편도 아파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첫째 때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옆에 여러분이 이게 있어요.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이제 함께 신학교 다녔던 이 친구가 이 박상국 이 신학생이었는데 지금 목사님이죠. 근데 저한테 결혼식을 한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조 전도사님, 결혼하면요 여자는요 한 방에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귀 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기선제압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 평생 잡혀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근데 왜 그런 말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나는 지금 평생 잡혀서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배로서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잡혀서 살지 마십시오. 맨날 나는 힘듭니다. 그러니 당신은 힘들지 않은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선제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요 내가 바보였더라고요. 아내를 잡는다는 것은요 결국엔 나를 잡는 거잖아요. 첫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첫째 아이를 가졌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막 입덧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둘째쯤 하니까 이제는 조금씩 저도 이제 입덧 같은 것도 하는 것 같고 매식 꽂고 요즘에는 제 아내는 좀 이제 비린내 같은 거를 비린 것을 좀 덜 먹어요. 저는 강화 사람이거든요.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소리 그러니까 서해안 사람이라 비린 거 잘 먹어요. 근데 아내가 비린 걸 저기 하니까 저도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또는 저희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보신탕 같은 거 잘 먹고요. 그런데 제가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먹는 게 달라졌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먹는 것이 달라지고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딱 구별해서 먹게 돼요. 제 아내의 아픔은 이제는 그래요. 제 아내의 아픔은 나의 아픔입니다. 사모님 아멘인가요? 근데 내 아픔은 사모님의 아픔이 돼주시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부부예요. 여러분들이 내 남편이 아플 때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결국에는 자녀들은 출가하면 나가거든요. 남는 건 부부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기대면서 따뜻하게 서로 함께 밖에 등산도 한다든지 한 바퀴 돈다든지 또 외식을 한다든지 또는 커피를 마시러 간다든지 이게 여러분 이게 소소한 행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소소한 행복 가운데 아담이 노래한 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다라는 말은 당신은 내 뼈야. 내 살 중에 살이야.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나예요. 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가 좀 따뜻하게 말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로가 격려하고 또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이것이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뭐 대단한 돈 갖다 주고 뭐 명품백 갖다 이런 거 우리 솔직히 명품백 뭐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냥 거기 돈 담고 다니면 되지 뭐 솔직한 얘기로 뭐 대단한 거 뭐 우리가 필요하겠어요? 뭐 연예인들은 그런다 그러죠. 이 명품백 안 하면 그들은 이 명품백에 대한 지금 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 연예인들이. 그래서 한번 이 명품백에 딱 꽂히면 이 연예인들은 그것을
이 연기자, 연예인들 자체가 그 어떤 이 드라마나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이제 돈이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안 들어오니까.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을 돈은 지금 당장에 없으니까 이 다른 데서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와서 그때까지 갚을 수 있겠지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연이자가 나중에 10%, 20%, 뭐 30%, 40% 이렇게 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돼버리잖아요. 그거에 꽂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이 아내의 마음 몰라요. 우리는 구찌가 최고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 옆에 있는 여편네가 이 구찌 했다고 여러분들까지 그렇게 하고 프라다나 뭐 이런 것들 솔직히 좀 튼튼해 보이기는 합디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남편이 옆에서 함께 손잡아주고 같이 걷는 거, 같이 가주는 거, 이게 여러분의 기쁨이 아닌 줄 제가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는 내 뼈 중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아담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당신은 나예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 저 여자가 너 아담아 네가 왜 이렇게 됐니? 누가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 왜 먹었니? 그랬더니 당신이 만들어준 미안한 얘기인데 2022년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 여자가 그래요. 저 여자가.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당신 사랑해요. 난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정말 당신 내 인생에 정말 로또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그러면 여러분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내 인생의 명품백입니다. 참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것 자체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서로 핥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아프게 하고 서로 힘들게 하고 막 고통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자체가 이제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이 아담이 제일 먼저 이 여자를 보고 여자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담이 제일 먼저 이 여자를 딱 보고 나서 하나님, 저의 부족한 것을 이 여자를 통해 채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이미 사단은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와를 향해서 노래하는 것을 그 이미 타락해서 땅에 내려와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놈 봐라. 요놈 아담이란 요놈 봐라. 여자를 노래하네. 하면서 이 여자가 아담의 바로 틈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담의 약점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이 마귀는, 이 뱀은 아담에게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왔어요? 하와에게 딱 가서 하나님이 정말 너희 가운데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어.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그래? 이 뱀이요?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너 살아나.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이 하와는 거기서 이 뱀과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재미있었거든요. 자기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한 것,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로망이 왜 없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에 계셨다가 에덴 동산에 오시고 이런 모습.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부딪히니까 고통이 오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나무에 부딪히고 고통도 오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 상처도 입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로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너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는 그 말이 하와의 마음속에 쏙 들어와 버린 거죠.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선악과를 다시 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사과로 다시 보이는 거죠.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탐스럽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쉬운 길인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는데 이것만 먹으면 그 하나님을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쫙 임재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고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걸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은 전에는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저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자기의 마음이 이미 선악과에 잡히고 저것만 먹으면 내가 저 위치에 올라갈 수 있구나. 저것만 먹으면 끝나는구나. 저거면 너무 쉬운 길이었던 거예요. 그 쉬운 길을 선악과를 하와는 먹어버린 거죠. 마귀는요, 여러분 어떤 틈이 있으면 그 틈을 가지고 집요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틈을 가지고 여러분을 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아담은 결국 하와가 약점이었기 때문에 하와를 통해서 마귀가 이 아담을 무너뜨리고 말잖아요. 하와가 말합니다.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내 눈이 밝아졌다? 근데 내 몸이 이상해. 실은 어제 이제 뭐를 좀 사러 잠깐 시내에 이제 제 아내하고 잠깐 나갔는데, 보니까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이거 공짜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닐을 하나씩 다 나눠줘요. 여기 우리 장로님, 신장로님 오셔야 되는데. 근데, 이 흰 봉투를 이 검은 봉다리 하나씩 주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래. 그래서 그건 뭐냐면 상품을 6가지를 준대요. 그래갖고, 그래서, 뭐 저가 뻔하지 했는데, 근데 사람이 좀 이게 궁금하잖아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뭐냐면 환을 2개를 준대요. 그래서 한참 있더니 안 줘요. 준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손을 내밀래. 그래서 이러고 있었어요. 목사가. 제 아내한테도 당신도 손 내밀어. 그랬더니 더 내밀래.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아줌마들이 다 손 내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참 있다가 요 환 2개를 딱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는 뭐 팩인가 뭔가를 파스를 준대요. 그러더니 딱 그거까지 딱 주더니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젠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갑시다. 저기 들어가지 맙시다. 그래서 저희는 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제일 늦게 마지막에 딱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문에다가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문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야, 거기에 들어간 아주머니, 할머니들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은요, 이런 호기심이 꼭 있어요. 그리고 너무 쉬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쉽게, 이게 쉬운 길이라면 사람들은 그걸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탕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지요? 여기에 아는 집사님이 로또 복권을 지금 몇 년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요양원을 하겠다고 하시는다고. 근데 그 로또 복권 한탕주의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6년 동안 안 이루어주셨대요. 아마 그분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로또 복권이 안 될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하와와 아담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쉬운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하와가 말합니다. 이거 먹어보니까 눈이 밝아지고 온몸이 내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찌릿찌릿찌릿해져.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어제 준 그 환을 갖다가 아까 목양실에서 하나 먹어봤거든요. 쌉싸름하고 근데 배가 살살 아프고 이게 지금 배도 좀 아픈 것 같고 그리고 자꾸 부글부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상해요. 지금 더부룩하고 이게 지금 이제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먹었으니까 뭘로 만들었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일단 먹어봤어요. 먹어보고 나서는 부글부글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몸에 아주 좋은 거라고 하는데 몸에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는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몸이 붕붕 뜨는 것 같아. 뭐 하나님처럼 날아가는 것 같아 하면서 봐라 하면서 아담이 그걸 보고 먹어버린 거잖아요. 아담에게는 하와가 약점이었어요.
사단은 항상 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 하와에게는 이 뱀이 하와와는 코드가 맞았던 거예요. 어떤 코드였죠? 뱀은요 와서 하와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여러분 편에 서서 항상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올 때도 마귀가 말합니다. 아유 너 피곤하잖아. 그냥 쉬어.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여러분 저는 이기고 나오셨다고 믿습니다. 새벽기도 오시는 것도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쉬운 일 아닙니다. 저는 목사니까 의무로 율법으로라도 억지로라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진짜 들을 것도 없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계시니 또 이 수요 예배 때 제가 진짜 말씀도 말씀 같지 않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아멘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아담 같은 경우는 하와가 분명히 약점이었고요. 그러면 이 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약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는요, 지금 뱀하고 뱀은요, 첫 번째 뱀의 특징이 있죠. 뱀 여기서 지금 유선전 일사는 뱀 좀 잡아보시지 않으셨나요? 예. 뱀 잡으면 뱀의 특징이 뭐예요? 부드럽지 않나요? 요 앞에요, 구렁이가 산대요. 요 앞에. 좀 봤어요. 구렁이하고 꽃뱀은 봤거든요. 저 여기 그 개천가에. 근데 여기 동서가구 앞에 구렁이가 실제로 살아요. 집구렁이가. 그런데 구렁이가 살고 꽃뱀이 삽니다. 물뱀도 살고요. 그런데 이 딱 보니까 구렁이를 보니까요. 이 구렁이의 특징이 뭐냐면 요렇게 꾸불꾸불해요. 남자들의 특징은 뭐죠? 우람하고 근육이잖아요. 여자들의 특징이 뭐죠? 각선미잖아요. 한번 여러분의 몸매를 우리 여자 집사님 한번 여러분 몸매를 보십시오. 통이죠. 그래 여자는 통이야. 그런데 말도 여러분 이제 갱년기가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자분들이요 목소리가 굵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노력하세요. 자꾸 부드럽게 말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꾸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내 아내한테 갑자기 그래 형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심도 남아돌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연약한 모습 보여주시고 자기야 나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좀 부드럽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아멘 하세요. 그런데 아니요 진짜요. 그리고 이쁘게 좀 하고 다니세요. 내가 봐도 여러분 내 아내라면 나는 그래요. 노예 갔는데 사모님들이 진짜 딱 보니까 무슨 장군님들 같아요. 이 어디 산을 이렇게 올라가시는데도 막 사모님들이 우렁찬 하루를 끝마치고서 멋있는 사나이 이러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제 진이 다 빠져갖고 이렇게 늦게 올라가는데 사모님들은 멋있는 사모님 막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뱀은 부드러워요. 근데 하와가 부드러워요. 코드가 맞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코드가 뭐였냐면 이 뱀이 지금 하와의 편에 서서 이것을 먹으면 너 산다고 말하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하니까 눈이 밝아진 거죠.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편에 서서 말합니다. 너 지금 11조 드리려고 하고 예물 드리려고 할 때도 너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 이 돈이 이거면 교통카드에 10,000원 집어넣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의 시간에 마귀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코드가 맞았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틈이 있다면 그 틈을 타고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배고프실 때 굶주렸을 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점을 여지없이 치고 들어와요. 이게 사단이에요. 여러분의 약점을 항상 건드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하고 딜레마에 빠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귀에게 잡히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염려하고,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염려는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아멘. 염려에 붙잡히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리고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좀 단순해지십시오. 복잡하지 마세요. 단순해지세요. 거룩해지세요. 성결해지세요. 지금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 일까지 막 걱정하시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맡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버려라. 염려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 드려라. 염려는 주님께 드리세요. 걱정은 주님께 드리세요. 근심도 주님께 드리세요. 아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다 털어버리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 털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걱정 털어버리세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도 십자가 앞에 서서 털어버리십시오. 용서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삽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면 이런 것들이 끼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염려가 끼고 걱정이 끼고 근심이 끼고 좌절이 끼고 그리고 내 자신이 자책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돼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 여러분 이 마귀가요.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 해놓고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게 염려라고 하는 거 걱정, 근심과 마귀는 코드가 맞기 때문에 이 염려를 물어버립니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시고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시고 나가실 때는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시고 얼굴이 빛이 나시고 그리고 환한 얼굴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런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 마귀에게 우리가 이제 그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는데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이 꽃을 피웠습니다. 왜 여우가 지금 포도원에 왜 올까요? 포도원을 헐기 위해서 오거든요. 왜 포도원을 헐기 위해서 오냐면 그 다음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여우는요 포도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이 꽃을 피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기에 포도가 열매를 맺혀진 것이 아니거든요. 꽃이 피었대요. 근데 여우는 포도를 안 먹어요. 그러면 이 꽃은요, 왜 지금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여러분, 혹시 포도나무가 열리기 전에 꽃이 피나요? 피나요? 피는 것 같죠? 저도 안 봐서 몰라요. 근데 왜 여기서 이 여우가 지금 이 과수원에 들어와서 지금 포도원을 허는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이 말은 뭐냐면 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포도원 지기가 이 꽃이 딱 짐과 동시에 피면과 동시에 거기에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들어와서 그 포도나무를 지켜주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전에 먼저 와서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상 이 여우는 이 포도나무를 열매를 안 먹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오기 전에 거기다가 이 여우는 자기의 둥지를 피는 거예요.
새끼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 포도원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지트를 만들고 자기 집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낳으려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오해하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포도원 꽃이 피었기 때문이다. 꽃이 피었기 때문에 이 여우가 와서 이것을 지금 먹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지금 이 아가서를 쓰고 있는 솔로몬은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주인이 와서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는 주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걱정도 주님이 가져가십니다. 귀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죠. 주님이 이 여우가 딱 들어올 때 주인이 딱 지키면요. 꼼짝 못합니다. 이 여우는요. 실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거든요. 귀신, 마귀, 사단 이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말 무섭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무섭게 이게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때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여우 따위들은 그냥 주인은요. 근데 이 주인뿐만 같이 주인이 딱 오는 순간에 포도원 지기가 올 때 이 함께 셰퍼드도 같이 와요. 셰퍼드가 뭐예요? 강한 개잖아요. 이 개가 같이 딱 이 주인과 함께 같이 딱 옵니다. 그리고 주인의 손에는요. 의로운 지팡이가 딱 있습니다. 이 지팡이로 여우를 딱 쳐버립니다. 제가 한 번은 청량리에 한번 갔는데 우리 막내 큰딸하고 같이 갔는데 얘가 5살 때인가 6살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령을 사러 갔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게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개가 요만한 개가요. 우리 애를 갖다 확 물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하고 그냥 걷어차려고 하니까 그 집 주인이 아우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감히 우리 애를 그죠? 감히 여러분을 저는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을 감히 이 마귀가 건드리는 거 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포도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이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에게 근접할 수가 없고요. 또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면서 마귀가 너희를 피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귀신 쫓는 싸움하지 마세요. 마귀 쫓는 싸움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 전에 한번 귀신 이 무속인인데 이분이요. 이 밤에 11시만 되면요. 이 장군 귀신이 온대요. 이순신 장군이. 왜 하필 이순신 장군이냐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니까 딱 그래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덕소에 있는 이제 이름은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 아무개 형제인데 제가 이렇게 와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더라고요. 그럼 자빠줘야지. 근데 거품 흘려야지. 그러니까 거품 흘리더라고요.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게 영권이죠 뭐.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악한 영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의 영은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도 여러분과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맡겨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생명의 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포도원인데요. 꽃이 피었어요. 이제 열매가 맺어질 때가 왔어요. 저희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사단이가 여러분들을 맹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여러분들을 못 견디게 할 만큼 힘들게 할 만큼 막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막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여러분 물리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키 까부르듯이 까부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셔요. 환경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빈틈을 메꾸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경각심을 듣고 경각심을 세우시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삼손을 보면요, 지금 그에게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여기서 이 드릴라를 보면서 들어간 것 자체가 첫 번째 그의 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똑같은 문제가 세 번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 방백들이 와서 돈을 이 현재 돈으로 보니까 은 1,100개. 그러니까 여기에 16절에 보니까 은 1,100개씩 준다고 하니까 돈으로 환산하니까 10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15억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5억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작은 돈 아니잖아요. 특히 이 데릴라라고 하는 이 기생인지 아니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는 분명히 혼자 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혼자 된 여인으로서 이 1억 가지고 1억을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15억 정도의 큰 거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삼손은 하나 죽여도 자기는 또 다른 남자 만나면 된다라고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의 힘이 이렇게 무서워요. 돈은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매달리시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드릴라에게 이 삼손이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걸 밝히고 그것을 네가 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삼손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새 활줄, 7절에 보니까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활줄이라는 건 이거예요. 활을 만드는 줄입니다. 아주 튼튼한 줄입니다. 이걸 7가닥을 해서 자기를 결박하면 그러면 힘을 못 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이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심의 군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삼손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릴라 내쳐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드릴라 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10절의 말씀 보니까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실용하여 내게 거짓말했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 내게 말해라. 그랬더니 그 11절에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근데 또 드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했다. 여러분 한 번 당해야 되는데 또 당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보잖아요. 근데 세 번째,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실용하여 내게 거짓말했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이제 여러분 이게요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로 배틀로 7가닥을 짜서 이걸 갖다 묶어버리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삼손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분별의 은사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의 은사를 세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15절 여기 14절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요. 여기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여기서 찍고 이제 그만 말씀을 정리할게요. 뭐냐면 이 16장 1절로 3절에 어떤 내용이었죠? 그가 지금 기생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이미 그는 넘어지기 전에 전조 증상을 이미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삼손이. 기생의 집에 이미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이 음란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노출되고 있었던 거예요. 전조 증상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힘을 거두시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는요. 자, 영적으로 그가 지금 이 1절부터 3절에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삼손이 왔다고 해서 기생의 집에 매복하고 자객을 보내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런데 삼손이 일찍이 일어나서 그들이 성문틀, 그리고 성문짝, 그리고 문빗장, 이것을 들고 지금 그가 어디까지 왔다고 그랬어요? 헤브론 앞산. 그러니까 약 한 60km 이상, 한 60km 이상을 그걸 사람이 들 수 없는 것을 그것도 트럭에다 싣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들고 헤브론 앞산까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끝까지 나중에 보니까 그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서 자기 이 드릴라가 자기 몸을 지금 3줄로 묶고 머리털을 묶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삼손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느냐면 그는 기도를 쉬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의 종이라면 적어도 영적인 날카로움과 예민함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이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이 음모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과거에 이 삼손은 영적으로 예민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드릴라의 집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술을 먹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리고 잠을 자면서 드릴라가 자기 몸을 묶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무뎌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악령이라면 여러분이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사단의 역사는 대적하고 싸우고 소멸시키고 여러분 대항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무딤, 영적인 틈.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목회를 벌써 제가 30년가량을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큰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꼭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칼이 무뎌지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귀신이 왔는데 이 악한 악령들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칼날로 쳤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칼날을 보세요. 종이칼 아닌가요? 종이칼이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나무칼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정확하게 아주 칼날이 선 말씀의 칼로 쫙 펴보세요. 사단은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말씀드렸죠. 고통이 있어요. 왠지 아시죠? 계시록 20장에도 성경을 보니까 유황불못에 영원히 고통 속에 들어가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심과 동시에 사단의 머리가 쪼개지면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칼로 세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사단은 쫓겨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칼날,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칼날이 사단의 머리를 지금도 내리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떠나가는 것이고 귀신도 졸개들도 쫓겨나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영적으로 무뎌지지 마세요. 또 너무 날카롭지 마세요. 그냥 때로는 사람이 이렇게 다가올 때 이씨하다나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주시고. 너무 이 귀신론 하면요, 여러분 잠 못 자요. 뭐 하나 떨어지는 소리, 뭐 귀신이 아닌가 이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럴 때는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지나실 땐 지나가셔야 됩니다. 품을 땐 품어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이런 것들이 안 열리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무디게 가야 할 때가 있고 영적인 아주 날카로움이 있어야 할 때가 있을 때는 날카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쉬면 영적인 칼날은 무뎌집니다. 목회자가 기도를 쉬게 되면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못해요. 이제 저는 결론 드립니다. 영적인 틈을 기도로 막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십시오.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이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예리했던 이 사람이 드릴라가 자기의 몸에 손을 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고 잠을 자고 있는 이 삼손, 오늘날의 이 목회자들의 문제가 아닌가, 성도들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심히 연약해서 이런 영적인 틈이 있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 영적인 틈을 기도로 메꾸겠습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메꾸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이겨내겠습니다. 영적인 날카로움을 주십시오. 예민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라면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대적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